세상적인 것이 필요 없다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가 너무 왜곡되어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이 땅에서 살면서 또 자라면서 사람들에게 피해나 상처를 받고 삽니다. 사람들을 위해서 늘 돌아보면서 나는 누구누구에게 이런 피해와 상처를 받았다, 그런 말을 참 많이 합니다. 반대로 우리는 살면서 동시에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도 또한 피해를 주는데, 피해를 준 것은 생각하지 않아요. 피해받고 상처받은 것만 깊숙이 생각하고 그걸 오래오래 되새기면서 살아가는 잘못을 범할 때가 참 많습니다. 사람들은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 또 배운 지식, 이런 것들을 기초로 앞으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할 것인가, 그렇게 마음속에 기준을 세웁니다. 살면서 꼭 배우는 게 뭐냐면요, 부딪히면서 배우는 게 뭐냐면, 현실은 너무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아직도 현실이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가 책임있게 어떤 일을 오래오래 지속적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래오래 어떤 일을 책임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그 일을 하고 싶지 않아도 하는 일을 계속하다 보면 인생이 얼마나 고단하고 피곤한지를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면 하루하루가 항상 그런 건 아니죠. 1년 365일이 다 괴로운 게 아니고, 그런 날 중에 어떤 날은 더욱더 힘들고 어려운 날이 있습니다. 그날 때문에 우리 인생이 어려운 거예요. 사업하고 장사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모든 사람이, 모든 고객이 진상이 아니라는 거죠. 몇 사람의 진상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배우는 것이 뭐냐면, 누가 금수저고 누가 흙수저냐 하는 것을 금방 배우게 되는 거예요. 사람마다 가진 힘과 권세와 능력이, 재능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지고 누리고 차지하는 것도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따지면 불공평한 겁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공평하지를 않아요. 능력에서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싶고 누리고 싶고 차지하고 싶은 안전과 부유함은 굉장히 큰데, 실제로 그것을 누리고 차지하는 사람은 소수고 늘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경쟁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보이지 않지만 항상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겁니다. 누가 큽니까? 누가 큽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게 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누가 부러움받고 살아갑니까? 그런 말입니다. 누가 잘 살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누가 앞으로 잘 될 것입니까? 하는 질문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누가 크냐 하는 것은 단순히 키를 물어본 것이 아니에요. 누구 힘이 셉니까? 내가 어느 줄을 서야 됩니까? 하는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힘과 능력에 따라서 누가 큰지에 따라서 우리가 앉을 자리가 정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큰지 물어보는 거예요. 크고 힘있고 능력있고 뭔가를 가지고 있고 이런 사람이 좋은 자리에 앉을 것이고, 또 그 자녀들은 앉을 것이고,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나는 그 자리에 올라가고 있는가?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성공하고 출세하려고 하는 겁니다. 아예 어떤 사람은 무기력하게 포기하고 우울감에 사로잡혀서 그런 꿈도 없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누가 큰가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 자리에 올라간 방법은 다르고 그 위치에 서는 여러 가지 루트들이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궁극적으로 사람들이 모인 곳에 가면 항상 누가 크냐고 물어봅니다. 심지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올라가고 있는 여정에서, 그 과정에서 제자들은 뭘 하냐면요, 예수님의 그 고통과 아픔과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무슨 의미를 주는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에서 제자들끼리 누가 크냐, 누가 더 크냐를 계속해서 쟁론한 것입니다. 크냐 하는 말은 누가 더 위대하냐 그 말이에요. 누가 더 공헌도가 높으냐 그 말이에요. 누가 더 기여도가 높으냐 그 말이에요. 기여도가 공헌도가 높으면 예수님께서 엄청난 이권을 가지고 엄청난 자리를 확보할 때 내가 너보다는 더 좋은 자리에 올라가야겠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깔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람들이 모이는 곳마다 계속 사람들은 물어봅니다. 나이가 어떤지, 그 사람의 재산 정도가 어떤지, 직업이 어떤지, 학력이 어떤지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누가 더 크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자기 인생을 걸고 육신적인 세상, 이 땅의 것을 넘어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따랐던 제자들도 물어봅니다. 궁금했어요. 천국에서 누가 크냐고 질문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8장 1절에 같이 이렇게 묻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근데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지금 이 세상의 논리와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항상 세상은 누가 크냐를 머리에 두고 살아가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국도 큰 사람이 있고 적은 사람이 있고 좋은 자리에 앉은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은 누가 크냐 작느냐 하는 문제에 사실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세상식으로 질문을 하니까, 세상식으로 누가 크냐 작냐고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논리에 맞춰서 누가 크고 작다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이 누가 크냐를 보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질문하면서 대답을 합니다. 누가 크냐고 물어보니까 4절에 대답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여러분, 천국에서는 보이는 힘과 권세를 가진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크다고 대답한 거예요. 제자들은요 깜짝 놀랐을 거예요. 제자들이 기대하는 답은 그거였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우리가 더 고생했으니까 우리에게 더 이권이 돌아와야 돼. 그게 공평성이고 정의예요. 정의. 당연하지 않겠어요? 공로에 따라서 사는 공상, 공로에 따라서 대가를 달리해야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천국에서도 너희들이 내 말 잘 듣고 열심히 충성스럽게 살았던 사람이 천국에서 크다라고 말해줘야 되거든요. 교회에서도 뭔가 공헌이 있고 뭔가 자기 나름대로 세우는 것이 컸던 사람이 많은 복을 받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세상식으로 누가 크냐식으로 본 거야. 그런 식으로 교회도 보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천국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식으로 보는 눈을 넘어서 어린아이같이, 오늘이 어린이집입니다. 어린아이가 천국의 큰 자란 말이 아니고 어린아이같이 자기 자신을 낮추는 자가, 할렐루야. 그 사람이 크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잘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갑이라 그 말이에요. 그 사람이 챔피언이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이 인생을 잘 살고 있는 사람이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 논리와 세상 방식과 전혀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공헌도와 기여도와 그 사람의 그 파워와 그 사람이 가진 물질과 이것에 따라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린아이같이 낮춘다고 하는 것이 무슨 말이냐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어린아이는요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부모님께 의존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는 우리 초등학교 막 5, 6학년 막 이런 어린아이가 아니고 유아를 말하는 아주 어린아이들.
파이비온이라 해서 아주 작은 아이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그 어린이날 조사를 해봤어요. 아이들이 선물을 갖고 싶은데 어떤 선물을 갖고 싶냐라고 했더니 1위가 뭘로 나왔을 것 같아요? 어린이날 나와서 갖고 싶은 거? 그래서 장난감으로 나왔어요. 2위는 뭘까요? 현금으로 나왔어요. 현금. 예. 그런데 여러분, 아이들이 장난감을 갖고 싶다고 하는 아이들은 아주 어린 아이들이에요. 벌써 초등학교, 제가 초등학교 졸업한 지 오래돼가지고 모르겠습니다. 초등학교 아이들이 현찰을 좋아하는 아이들은 벌써 이제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어린 아이들, 그런 아이들이 장난감을 좋아하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어린아이라고 하는 것은 장난감을 좋아하는 정도를 말하는 거예요. 아주 어린 아이들, 유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아이들은요 정말 자기 자체가요 큰 자가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낮추고 겸손히 부모님의 말씀을 의존한다는 거예요. 우리 교육은 남에게 의존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남의 덕을 보지 말아라. 그래서 사람 덕 보려고 살아가지 말아라. 그리고 너가 왜 다른 사람을 의존하며 살아가느냐? 너 스스로 강해져야 된다 그래요. MB가 그 교도소가 뭐지 지금 구치소 들어갈 때 아들이 울었어요. MB의 아들이. 그러니까 뭐라고 말했어요? 왜 이렇게 약하냐? 여러분 뉴스 안 봅니까? 왜 이렇게 약하냐? 그리고 뭐라 했어요? 마음이 강해져야 된다라고 말했어요. 그 MB가 쓰는 말이에요. 그 말에 그의 인생이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 이상한 말이 아니죠? 그러나 그것이 누가 큰 자에 익숙한 실용주의적인 경제주의적인 경제 원칙에 살아가는 사람이 하는 표현들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은 누가 큰 자에는 무릎 꿇을 거예요. 작은 자는요 사소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논리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우리도 세상에 살기에 너무너무 세상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걸 제 자신이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강한 건 아닌데 우리가 너무 약해지는 거예요. 너무 현실적이고 세속적이고 물질적이고 정형적으로 우리가 자꾸 변해가는 거예요. 더 위대한 가치를 위해서 노라고 말하고 돌아서고 버릴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진 않아요. 여러분 천국에서 누가 크냐고 물어볼 때 이 어린아이같이 자기를 낮추고 겸손히 아이의 자세로 살아가는 자가 가장 크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는 어른이고 여기는 청소년들이고 여러분 나름대로 다 잘 살고 있고 그래서 젊은 날에는 이 세상이 너무너무 작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반드시 배워야 돼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만드는 피조물이기에 우리는 이 세상을 절대로 우리 힘으로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다 못 이겨내냐? 아니죠. 이겨내는 것이 많이 있죠. 그러나 우리는 이겨낼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겨냈다고 하더라도 너무너무 비참한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작은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쓸데없는 짓을 해갖고 심판대에 쓰레기 같은 것을 모으는 것으로 가는데 절대로 그렇게 산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게 죄악이에요. 이 눈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가면 갈수록 여러분 세상을 향하게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큰 자의 신뢰를 든 어린아이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의존하고 신뢰하며 사는 자를 이 어린아이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신앙생활하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서 이 파이비온같이 유아같이 하나님의 손을 붙드는 것이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구속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는 그렇게 창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손을 붙들어야만이 우리는 이 땅의 고난과 문제를 이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문제를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깨지지 않아서 자기는 나는 돈 벌고 뭔가
뭔가 유지하고 얻고 그렇게 하면 잘 사는 줄로 계속해서 세상 소리를 듣고 있는 거예요. 세상 설교를 듣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서 교회에 와서 나와 있다 보면요, 답답할 때가 많아요. 교회는 딴 얘기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여러분과 저는요, 생명이요, 어디가 있어요? 생명이? 코에가 있어요. 호흡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호흡을 풀어 넣어주신 거라고. 호흡 딱 끝나가면요, 흙으로 돌아가 버린단 말이죠. 자꾸 이 얘기를 하면, 왜 교회를 나올 때마다 자꾸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냐?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살려고.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실존이고 우리의 존재 파악이에요. 여러분, 국어 선생이 좋아하는 게 뭐예요? 주제 파악. 자신 있게 틀려도, 틀리면 광산경찰서에서 잡아가잖아요. 주제 파악이에요. 주제 파악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내가 어느 지역 사람이고 내 재산이 좀, 그 말이 아니라 영적인 실존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만드시고 창조했기 때문에 인간이 의욕을 가지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에 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의욕과 열정을 가지고 세상의 원리와 누가 큰가에, 누가 이 땅을 다스리냐, 누가 힘 있느냐, 거기에 무장해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 마태복음이 쓰는 시대에는 로마라고 하는 대제국이 다스리고 있었대요. 로마의 힘에 대해서 강력한 그 존경심, 초앙심, 경외심을 느낄 때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초라하게 느껴질 거예요. 지금도 세상을 향하는 사람들은요, 교회는 초라하고요, 믿음은 너무너무 나약하게 보여요. 그러나 믿음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어린아이같이 돌아가야 돼요. 애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영적인 문제만큼은, 인생의 무수한 문제만큼은 돌아가야 되는데, 지금도 노력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여러분, 우리가 노력하지 말란 말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는 노력해서 얻어도 그건 성공이 아니란 말이죠. 세상은 성공이라고 말해줄 줄 몰라요. 그래서 열왕기상 3장 7절에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솔로몬이 위대한 인생을 살았다, 솔로몬이 지혜자로 살았다, 그것이 열왕기상 3장 7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열왕기상에서 시작.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여 싸우니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솔로몬이 가장 강한 때가 어떤 때인 줄 아세요? 수많은 첩첩을 거느리고 부귀 영화를 누릴 때, 그는 출세할 때 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가 나는 우리 아버지에 비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와 같다고, 출입할 줄 모른다니, 전쟁을 잘할 줄 몰라. 아버지는 용사였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다 만들어 놓은 것을, 그 여러 아들이 있었어요. 자기 왕위가 솔로몬에게 오지 못할 위치에 있어요. 그 형들을 다 제끼고 어린아이 같은 나에게 주셨습니다. 저는 작은 아이입니다. 그러기에 내 머리로 지혜를 가진 솔로몬이 하는 말이에요. 이 세상을 살지 않겠습니다. 문제를 해결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 그는 작은 자가 아니라 큰 자이고 세상을 다스리고 승리하며 사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신앙이란 말이죠. 여러분,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바라볼 때, 세상의 사람들이 원하는 거, 얻어가고 하는 거, 좀 얻어가면 좋겠지요. 그런데 얻어가느냐 안 얻어가느냐가 세상은 큰 자라고 말하는데, 그게 아니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걸 알고, 하나님을 귀하게 생각하시고, 교회를 귀하게 생각하시고, 성도를 귀하게 생각하시고, 할렐루야, 이 마음이 강한 사람이에요. 오늘 김종일 집사 기도를 내가 들으면서 늘 그래요.
사람이 뭐 다 진실할 수 없겠습니다만은 인생을 외식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굉장히 실수하고 살아가는 사람. 자기 마음이 그렇지 않은데 그렇다고 말하는 거 외식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우리가 인생을 잘 사는 것은 뭐냐면 더 가치 있고 영원한 것,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몸된 것을 본인이 사랑하고 거기를 위해 살아가는, 우리 실수도 하지만 그 자체는요 이미요 큰 자로 살아가고 있다. 김종익 집사 그런다는 얘기가 아니고 제가 깨달은 그런 면이 좀 있어요. 그래도 우리 남자 집사는 가운데 새벽기도 나온 사람이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자기 자신을 낮추는 어린아이 상태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이 천국 백성의 참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문제는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요 자기의 힘을 키우는 겁니다. 누가 크냐 이 말이에요. 누가 더 힘을 가지고 있냐 이 말이에요. 무엇으로 내 힘을 키울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같이 될 것인가, 선악과 앞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말하는데 왜 마음이 약하냐, 왜 모질지 않는 거야, 왜 바보같이 눈물 흘리고 있어. 강해져야 돼.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그래야 강해져야 돼. 이게 세상 실용주의자들이 말하고, 그래서 얻으면요 쓰는 겁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너무 은혜라고 한 말하고 크게 받았던 것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 MB가 쓴 신앙은 없다. 그 책도 굉장히 도전을 받았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바로 실용주의적인 생각이에요. 여러분 열심히 일하지 말란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의 한계를 알고 그 하나님의 손 아래서 살아가는 사람이, 그 하나님의 힘을,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지, 능력도 없으면서 하나님께 내가 의존하기 싫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의존하면 나는 연약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살다 보면 사람 의존하고 물질 앞에 무릎 꿇고 권력 있는 사람에게 아부하고 그 다음에 정욕에 넘어지고 이 세상 것에 무릎 꿇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아버지의 손을 잡으면 어떠한 것들이 와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그 안에서 오고 나타나고, 설령 넘어졌다 하더라도 다시 일어나게 되는 힘이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큰 자로 살아갑니까? 작은 자로 살아갑니까? 이 땅에서 큰 자입니까? 작은 자입니까? 크나 작냐도 예수님이 한 말이 아니라니까요. 영적 어린아이인 우리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겸손할 때 제한된 현실을 극복하고 이기는 큰 자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이기고 문제를 이긴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빨리빨리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이 원하는 대로 성공하고 출시하는 대로만 된다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문제가 오더라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서 고난의 때도 지나가고 또 풍부의 때도 타락하지 않고, 내가 다스려야 될 것은 다스리고 경배해야 될 걸 경배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또 한번 따라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경배와 예배의 대상, 사람은 사랑의 대상, 물질은 사용의 대상. 이 공식만 제대로 알아도요 그 사람이요 정말 성공해요. 그런데요 지금 모든 사람이 물질을 경배의 대상으로 바꾸어지고 있어요. 우리도 그런 유혹에 늘 노출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런 사람을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큰 거예요. 그래서 나는 작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쓸모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게 말합니다. 복잡하고 힘든 현실을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요청하는 어린아이로 살 때 그는 큰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중심에 서고 역사의 중심에 쓴다고 하는 것이 오늘 비 오는 날 어린이 주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게 말씀하시고 가르쳐주고 있는 생명의 은혜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세상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보면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의 강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참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세상식으로 내가 큰 자이고 세상적인 것을 붙들고 소유하고 그걸 얻었을 때 떵떵거리며 살 때 강한 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하고 능욕, 궁핍, 박해와 권고 이런 것들을 기뻐한다. 왜? 따라서 하면 내가 약할 그때 강함이니라. 여러분 왜 사람들이 넘어집니까? 해보니까 남들보다 좀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교만해지는 거예요. 너는 못하지? 나는 할 수 있어. 너는 안 되잖아. 그 사업이. 나는 돼. 그러니까 너는 나한테 무릎 꿇어야 돼.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인생의 것을 해보고 나도 보니까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넘어지지 않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건 너무 약함이라는 말이죠. 여러분 내가 약하다고 느낀다는 것은 열등의식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도 아니고 내가 약하다고 하는 것은요 나의 자신에 대해서 정말 정죄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 자신은 내 힘으로는 내 앞에 있는 건강과 물질과 세상의 어떤 문제도 내 노력을 만들지 않고 내가 노력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그래야만 된다라고 하는 이 확고한 믿음이 있으면요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지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다고 하니까 거기 되는 일을 쫓아다니고 사람들을 만나고 뭔가 할 때는요 힘써서 하지만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얻어진들 하나님이 호흡 주시지 않으면 끝나는 거라니까. 또 얻었던들 그것이요 우리에게 육체의 편리함과 우리에게 인간적인 힘을 줄지 모르지만 궁극적으로 그것은 불의의 씨앗이 되고 자녀들의 인생을 망치고 자기를 육체적으로 살게 해서 자기 인생을 망하게 해버린단 말이죠. 그게 우리의 수준이에요. 앞전 제가 말씀드렸죠. 이 세계적인 통계가 물질이 부자가 되어 갈수록 사람은 타락하고 있다라고. 이 전 세계적인 현상이에요. 여러분 참 신기하죠? 물질이 많아지면 더욱더 사람이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살아가야 돼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만의 말씀. 약함을 알고 한계를 알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복속되고 의존해서 인간성이 말살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최고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고 가장 잘 사는 길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에어컨을 만들었다면 에어컨의 기능을 만든 사람의 그 기능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조작하는 것이 똑똑한 것이지 나는 내가 돈 주고 샀기 때문에 저 에어컨을 만든 사람과 아무 상관없이 내 뜻대로 살 거야. 그것이 용기 있는 자입니까? 여러분 사람은 의존하지 마시고 또 힘 있는 자는 대단히 막 무릎 꿇지 마시고 살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는 피조물이기에 우리의 생사하복을 지고 계시고 우리의 인생의 근원적인 모든 걸 가지고 계시고 우리를 살리고 영생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은 어린아이같이 딱 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할렐루야 그분의 손을 의지하고 살아가 할렐루야 그것이 지혜고 그것이 똑똑함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큰 자란 말이죠. 그것이 강한 사람이란 말이죠. 그것이 위대한 사람이란 말이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에도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라 약한 자를 통하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한다. 교회 다닌 사람은 다 세상에서 낙오된 사람만 부른다 그 말이 아니고 내 자신이 뭔가 something 그러면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nothing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정죄하는 말이 아니라 그러기에 나는 하나님을 붙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업하는 사람들이요 어느 정도 사업을 하면 왜 망할 가능성이 높으냐면요 처음에는 조심조심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위치에 있으면요 사업에 노하우가 붙어요. 그리고 나름대로 눈이 생겨요. 일반이 보지 못한 눈이 생겨요. 그래가지고 거기 어느 순간에 잘 하다가 욕심이 들어가요. 그러면 한 번 딱 물려 들어가면 있는 돈 모든 걸 다 거기에 투자를 해버려. 이거 한 번 하면 내가 완전히 살 것 같기 때문에 딱 걸려 들어가요.
그래서 왜 부정적인 것만 합니까? 그렇게 해서 자기가 됐다고 하더라도 자기의 자만심과 교만으로 그런 죽어버리고, 그렇게 되지 않으면요, 사람이요, 아직 가난하게 살다가요, 여러분, 가난하게 살다가 부자 되면 큰 충격이 없는데, 부유하다 가난하면요, 이건 너무 충격이에요. 지금 MB가 됐든 박근혜 전 대통령이 됐든 최순실이 됐든 이런 사람은요, 일반인들이 생각 교도소 아니고 그랬죠, 구치소에 있는 것 그 느낌은 완전히 달라요. 계속해서 노숙자가 돼가지고 구치소 들어가서 어떻게 했어? 아주 잘 적응합니다. 오히려 호텔이라고 그래요. 호텔. 추운 날 추위도 걱정도 안 하고. 아주 이 사람들은 미치고 파닥 뜰 거예요. 이제 지금은 나도 울적증이 일어나고, 지금 그래도 조금 덜 적응됐을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그 전두환 대통령이 백담사가 했다잖아요. 전 대통령이 손볼 사람 명단을 계속 쓰면서 내가 내려가면 이런 것도 손봐야겠다.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알고 겸손히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시고 해결하도록 구도를 만드시고 그렇게 인도하시고, 할렐루야, 이걸 아는 것이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는 부모를 천적으로 의지하기 때문에 어린아이 같아지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부자가 되고 아무리 지식이 많고 아무리 안정되더라도 내가 이렇게 올라갔다, 나는 할 수 있다, 너는 못하지, 그렇게 하지 말고 이 땅의 방법으로 동분서주해서 뭔가 내 삶을 바꾸려고만 하지 말고, 더 우리가 정말 뛰어다니면서,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노비하고 엎드릴 분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가야죠. 그렇게 가야죠. 우리 자녀들의 문제, 지금 현재의 문제가 여러분 복잡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고통이 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문제를 바라보고 고통을 바라보고 어려움을 바라볼 때마다 뭐 하라고요? 네?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선악과를 보고 볼 때 내가 저걸 따먹고 내가 하나님같이 되리라. 그래가지고 지금 내가 저걸 가지고, 파워를 가지고 내가 우리 집은 통곡전이 없는 집을 만들리라. 내가 좀 옛날부터 서론 받아왔는데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반드시 내가 어느 위치에 올라가리라. 그것이 바로 오늘 정말 어리석은 자로 살아가는 가장 미약하고 탁 미루면 넘어가 버려요. 그러나 어린아이같이 아버지 어머니 졸졸 따라다니면서, 그러면 그 인생이 달라진다고 하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비유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마음이 가난하기에 거지다 그 말이 아니라, 주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노력도 하지 않고 있겠습니다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이 나와 내 자녀들과 내 사업과 내 건강과 미래의 모든 문제가 궁극적으로 해결되고 풀릴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사람이 강한 자고 그 사람이 큰 자예요. 그런데 목사님 기도해도 잘 안 되겠구만. 여러분, 기다리십시오. 기도해도 안 되고 거짓말로 교회가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큰 뜻을 우리가 다 알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할렐루야. 반드시 하나님 응답한다는 제 확신이고 제가 경험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데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하지 않기에 거기 안에는 비밀이 들어있고 진리가 들어있어요.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의 문제는 다른 교회 성도들 문제보다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고, 우리 자녀들의 문제는 우리는 빨리 한 것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은 잘 되게 하고 그 과정을 배우게 한단 말이죠. 그 애벌레가 그 나비가 될 때 그 꼬치를 이렇게 밖으로 나오는데 그걸 사람이 이렇게 터져버리면요, 그 나비가 금방 죽어버린대요. 거기 막 고통스러운 그 과정을 통과하면서 굉장히 어떤 그 저항력을 이렇게 챙긴다. 과학적으로 깊이 연구 안 돼서 그렇지. 그러니까 굉장히 더, 자, 이런 결론을 보면 제 견해입니다만 이건 과학적인 거 모르겠어요. 산부인과 의사가 해봐야 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제왕절개인가요? 네, 제왕, 네?
네, 재앙절개 맞죠. 재앙절개보다는 자연분만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그걸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안 되면 어떻게 할 수 없는데. 제 생각은 그래요. 이게 오히려 뭔가 의미가 있을 것 같겠네요. 시간도 없는데. 여러분, 교만은요, 스스로 자신의 노력과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모든 태도와 모든 상태. 그래서 그 사람이 이것으로 하면 내가 이것을 얻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믿음입니다. 신앙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믿음이 없다고 말하지 마세요. 그들은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그들은 늘 설교를 들어요. 그 세계관, 가치관, 텔레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과 교제를 통해서 끊임없이 듭니다. 여러분, 주일날 설교, 저녁, 수요일날, 또 금요일날 우리는 이렇게 듣지만 그것도 또 바쁘면 못 넣은 사람이 있지만 그들은 수시로 들어요. 수시로 물질주의와 수시로 이 세상주의에 들은데 가만히 앉아 들어보면 당연히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런 신앙생활을 하죠.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어린아이와 반대되는 어른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모든 것의 판단자, 결정자가 돼서 자기 생각대로 예수님마저 거부했던 바리새인이 어린아이가 아니라 어른으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작은 자로 산 것입니다. 자기가 잘못 살고 있지만 틀린지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어른으로 살기에 생명의 구원의 길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지옥에 갈 때까지 회개의 기회를 놓쳐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세상은 그렇게 안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 지금도 손을 뗀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개입하여 계시기 때문에 이 개입하여 계시는 하나님을 체험하시고 믿음의 눈으로 보시고 그분의 도우심을 받고, 할렐루야, 이게 강한 사람이라 이 말이요.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렇게 만들어졌어. 그리고 우리가 어떤 것을 가지더라도 이 하나님의 손 안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때 그걸 잃어버리지 않게 되고 헛장사하지 않게 되고 헛된 인생을 살고 마치지 않도록 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힘 있는 것을 얻어서 그것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마음 중심으로 사는 자가 어른이고 바리새인이고 작은 자라고 오늘 말합니다. 여러분, 실패자로 살아가고 있다. 수요일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제일 목회하면서 부담스럽고 기도할 수밖에 없고 기도가 많이 되는 것이 성도들의 건강 문제라든가 성도들의 자녀들의 취업이라든가 취직이라든가 결혼이라든가 이런 문제 굉장히 중요하죠. 예. 그리고 사업의 문제들이 걸렸을 때 기도하게 돼요. 중요해요. 그러나 사실은 이것은 세상 사람들도 열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도도 해줘야 되지만 진짜 목사님은 그런 기도를 넘어서서 그 기도를 조금만 하고 진짜 기도는 그 사람의 영혼이 병들어 있고 그 영혼이 자빠져 있고 그 영혼이 그 영적인 질병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감각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야 된단 말이에요. 육체적인 질병에 있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듯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 좀 이상한데 중요하지만 진짜 영적인 감각이 없고요, 하나님 말씀을 깊이 듣지 않고 세상 설교만 들어가고 있는 그런 사람, 그것은 영적인 아멘 그 걸려있는 사람인데 그거는 불쌍히 여기지 않고 말이에요. 성도들도 그거에 대해서는요 막 떨리고 두렵고 눈물을 흘리진 않아요. 여러분, 이 땅은 잠시 지나가지만 영원한 하나님 앞에 선다는 사실을 아시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 질병 가운데 있는 자들을 귀하게 여기고 가족으로서 중보기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도들 자녀들과 성도들 산업을 위해 우리 아이들의 미래 직장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우리 인재양성의 꿈을 가지고 기도해요. 제가 기도하는 것 중에 직업이 무슨 귀천이 있겠습니까만은 제가 목회하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나냐면요, 정말 축복받는 게 뭘까? 정말 예배를 지킬 수 있고, 왜? 자영업을 하고 어느 위치에 쓰지 않으면 시간을 자기가 통제 못해요. 윗사람 눈치 봐서 예배 못하. 그런 믿음도 없고 배짱도 없고 그 어떤 위치가 안 돼버려요. 그러나 여러분, 어떤 위치에 들면 나 오늘 예배 간다 하고 온다고. 제가 광산구청 여기 직장성계 사무총장 할 때 보니까 구청 우리 직원 예배를 이렇게 하는데 갔단 말이에요.
구청장이 참여하면요, 직원들이요, 따블이 아니라 더듬어도 따딱 올라와요. 근데 구청장이 안 오면요, 쌀랑해. 구청장이 오면요, 다 온다고. 여러분, 한 현직 검사가 우리 친정교 목사님이신데, 그분이요, 정말로 그 검사로 있을 때요, 자기가 그 고백하는 애 들었어요. 자기가 교회 가자면요, 옛날에 막 전두환 노태우 군사정권에 자기가 교회 가자 할 때 안 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대요. 제가 뭘 할까요? 그러면요, 그 사람이 뭐 해줄까요? 말이 이제 다른 뜻으로 말한 거예요. 그러면 이분이 다른 거 필요 없고요, 그 일요일날 아침 10시에 시간 있나요? 입고 말고요. 입고 말고요. 그럼 양복 입고 여기 사무실로 오라고. 안 온 사람 한 사람도 없대. 그럼 나 성경 주면 얼굴이 약간 변한다. 나 뭐 가볼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안 나온 사람도 있지만, 그래서 안수집사 되고 인생이 바뀌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우리 자녀들이 공무원 되고 그렇게 어느 위치에 됐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 자체가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천국 어린아이들 같이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좀 시간이 갔습니다. 2절 3절 한번 보세요. 빨리 보십니다. 2절 한번 시작. 예수께서 한 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구원에 대한 문제를 달리 바꿔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어서 구원받습니다. 원래 맞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가지 못해요. 구원받지 못한다는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 구원이고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은요, 미완료 시제라고 하는데, 이거는요, 진행이에요. 계속 믿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 한번 믿어본 게 아니고 계속해서 어린아이 같이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믿고 살아가고 있다가 천국에 살고 천국 가고 놓아버리면 아니에요. 그 사람은 구원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니까 애기가 깐난이가 되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 쉽게 보면 눈치 보고 살지 않으면,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구원받는 자가 아니고 천국의 백성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미약한 어린아이 같이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자신의 현실을 주님께 의지하며 순수한 어린아이같이 사는 자가 천국의 백성이고 천국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4편 8편에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신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정말 시간이 없어서 마치고 있는데, 여러분,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신 나의 구원자 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시편 40편에도 그 내용을 굉장히 강조해요. 구원은 여호와께만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만 나의 도움이다는 말은, 여러분, 사람한테 도움 받잖아요. 근데 그것은 어차피 육신적인 도움이에요. 요거 한번 읽죠. 같이 시작.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심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여러분, 따라서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나를 건지심이시다. 유일하게 이것이 받아들여야 돼. 근데 우리가 사람한테 도움을 받죠. 근데 그것은 인간적이고 육신적이고 일시적인 도움이니까 착각을 해버리고 진짜 도움인 줄 알고, 그 도움도 좀 필요하지만 도움이 안 돼. 진짜 나를 건지시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병원도 필요하고 또 물질도 필요하고 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를 거기 과정을 통해서 일하지만 딱 사인을 통해서 딱 도장 찍어주고 너는 회복, 너는 치료, 이게 딱 오는 것은요, 하나님의 오다가 떨어져야 돼. 할렐루야. 오다가 안 떨어지면 될 일도 안 되고 된 듯 하지만 다시 문제가 일어나고 재발하고 어려워진다는 말. 그러지 않고 다 됐다 하더라도 영원한 지옥의 판정에서 끝나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이 세상 나라의 힘과 소유를 얻어서 큰 자로 문제를 해결하고 살려는 세속적인 삶에서 돌이켜야 돼요. 그래서 회개는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후회하고 정말 뉘우치는 것이 아니라 돌아서는 거예요. 돌아서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20절에 따라서 합니다.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냐. 돌아가는 것이 얘기란 말이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자신의 기준으로 살았던 그 힘과 권세를 의지하고 살았던 어른의 자리에서 돌아서서 나는 하나님밖에 나의 도움이 없습니다. 우리가 주변에 있는 걸 하지만 하나님만이 나의 살리는 자시라면 이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사람들을 도움도 주세요. 도움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도움이 안 돼요. 유일한 도움 뭐라고요? 하나님이 도움 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건지셔야 돼요. 앞으로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많은 어려움이 옵니다. 저도 살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뭐냐면 고난이라고 하는 문제. 고난은요 창조의 고유의 영역에 속한 것이 있기 때문에 신비한 영역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인간이 다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그 고통에 대해서 그러니까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사람이 고난 가운데 있는데 당신은 뭐 죄 때문에 그랬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다 설명할 수 없는, 다 알려줘도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신비한 영역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격려하고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큰 자가 되고 싶었고 갑질하는 사람들 앞에서 피해를 많이 받고 살아온 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알고 이름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손을 잡고 아버지의 품을 의지하고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시고 주님만이 나의 의지시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큰 자이고 강한 사람이고 세상을 이기고 영원한 승리의 자리로 설 줄로 믿습니다. 고난과 문제 앞에서 뭘 기억해요? 하나님을 보십시오. 어려움 속에서 뭘 기억해요? 하나님을 보셔야 됩니다. 그걸 통해서 좌절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교만한 어른은 낮추실 것입니다. 겸손한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세우실 것이고 큰 자로 만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승리하셔서 이 아름다운 5월 가정의 달에 하나님을 대면하시고 하나님의 손을 잡고 좋은 날도 고난의 여정도 잘 이기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늘나라 백성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참